네, 여러분 2개월 만에 이렇게 뵀는데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는지요? 뭐 늦은 장마가 어제부터 엄청난 폭우를 쏟을 거라고 그래서 내일 갈 때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오는 길이 편안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강 과제는 좀 하셨나요? 오신 분들 중에서 이강 과제는 좀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부 데이트 또 가족 데이트 사진을 봤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그 밑에 이렇게 글 다르신 걸 보니까 아직 애들이 어려서 멀리는 못 가고 집 앞을 산책했다 이렇게 하신 부부, 젊은 부부, 아이고 제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꼭 지속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그 사진들은 정말 화보같이 그렇게 예쁜 그런 사진들도 있었고요. 또 1대1 가족 데이트 한 사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가족 전체가 외출을 한 그런 사진들도 있었고, 또 인상 깊게 본 것은 청년이 어머님과 데이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부 데이트를 하신 우리 김마태 목사님, 또 아들과 데이트를 하신 이상민 목사님, 과제에 감사드립니다. 네. 가정은 부부의 친밀한 하나됨이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부 데이트 혹은 가족 데이트를 꼭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저희들에게 익숙한 문화는 아닌데요. 날짜를 정해놓고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은 우리가 부부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정해서 꾸준히 해가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가정이 있으면 꼭 시작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의 요약 대신에 가정세움학교의 기초 강의 때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초반에 목사님과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기억해 보는 것이 이쯤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가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저희가 1월에 했으니까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하는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큐티하고 또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과 귀중함을 때로는 놓치고 그냥 쭉쭉쭉쭉 지나가는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듣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귀중함, 이 말씀의 생명,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주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강의 3강은요,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제가 유교적 효와 성경적 부모 공경을 구별하라입니다. 저희가 부모 공경 그러면 보통 어린 자녀에게
하는 얘기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는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난 자녀, 혹은 이미 부모님을 다 보내드린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 계명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 공경 계명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장성한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이죠.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비록 성인이 됐지만 그 계명 앞에 우리들을 비추어서 지금이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부모님과의 관계는 일생에 걸쳐서 삶의 이곳저곳에서 우리 인생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종종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말씀을 근거로 부모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정리를 해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부모님이 다 떠나셨지만, 또 시부모님도 다 떠나셨지만,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독교 기관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주 잘 돼 있는 기독교인 청년들의 등록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그 청년들을 1, 2년 동안 기숙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하면서 말씀으로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그런 정말 훌륭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신 분 말씀이 초기에는 잘 홍보가 안 되고 뭘 하는 데인지 잘 몰라서 굉장히 창업하기에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청년들이 많이 등록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관이 뭘 하는 데인지 점점 알고 알려지면서 실력 있는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실력 있는 청년들이 이제는 많이 온다.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를 우리가 발견했다. 뭐냐면 그 청년들이 이 창업을 하는 준비를 시키는 것은 잘 따라가겠죠.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으로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통하고 있고 이렇게 메어져 있고 힘든 것들은 창업하는 현장에서는 안 드러나겠죠. 그런데 저녁이면 큐티한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이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데 일터에서는 별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이제 그룹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룹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청년들과 함께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서 정말 속히 자유와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모습도 봤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방안을 제시해줘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 머무는 청년도 봤습니다. 이 청년들의 한편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일은 장성해서 자신의 인생길을 가는 자녀들의 남은 삶을 새롭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슬하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모 공경이 내포하는 뜻을 알아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인 유교적 효,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윗대와의 관계를 재정비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경륜 안에서 친히 한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저희들은 그냥 늘 읽고 지나가는 계명이지만, 그래서 아까 그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핵심 계명이 됩니다. 어떻게 핵심 계명이 될까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익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익히는 것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익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핵심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그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그 부모 공경을 하는 그 태도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고,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길을 닦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부모님 슬하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모 공경은 결혼한 후에도 되도록 같은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자녀의 태도죠.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자녀 부부는 부모의 지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그 뜻을 받들고 그 지시 아래 순응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가 공유해온 예절이요, 문화요, 가치로서 그 근원은 유교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유교의 전통에는 효의 개념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의 전통이 뿌리 내려진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 공경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문화로 자리 잡은 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유교의 효와 성경의 부모 공경은 유사한 것 같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교의 효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모님께 행하는 태도 중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유교의 근원적인 지식을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대다수의 우리들은 유교적인 행동에는 익숙하지만 유교에 대한 지식은 늘 접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복잡하다 생각되시더라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 유교에 대한 내용은 최기섭 교수의 유교의 효사상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전에 이 강의안을 만들 때 유교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주 자료로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의 사상은 하늘을 본받는 것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합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이때 그 하늘이라는 것, 천이라는 것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천지신명, 즉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받는 것은 예를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예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를 지킴으로써 가능하고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인을 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자애롭고 인자한 행동을 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와 인이 이 둘이 효의 관념 안에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효는 유교 윤리의 중심이 되죠. 이런 이론적인 틀과 윤리관을 가진 유교가 말하는 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하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늘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부모 배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기에 부도 알고 모도 알고 천도 아는데 배는 무슨 배냐? 이 배가 나눌 배, 짝배. 그래서 나누다, 짝짓다, 견주다, 걸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받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사상에서 만일 부모가 하늘을 대신할 수 있다면, 즉 초월적 존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인간은 마땅히 부모 섬기기를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하늘과 같다는 사상은 제사의식에서, 제사예식에서 처음 나타났는데요. 유교의 경전의 하나인 시경에 나타난 이 이야기에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죠.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함께 배향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배향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배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도 종묘가 있죠. 종묘, 사직, 종묘. 즉 왕이나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종묘라고 하는데요. 거기 종묘에는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것인데 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지만 그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신하의 위패를 종묘에다가 모시는 것을 배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왕도 왕비도 아니지만 그만큼 왕이나 왕비만큼 그런 대우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하면서 부모님을 배향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하늘, 즉 초월적 존재와 같은 반열에 부모님을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기섭 교수는 부모 배천을 부모를 하늘에 짝지웠다, 짝지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과 부모가 한 짝이다. 같은 반열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교의 효는 하늘에 짝지워진 부모께 행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효의 또 다른 특징은 부모와 자식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효 사상의 또 하나의 근거는 자녀가 부모에 남겨진 유체라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은혜는
그에게 생명이 있는 육체를 주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효경 첫머리에는 사람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그래서 다치면 불효예요. 그래서 즉 내 몸의 털 하나, 피부 한 점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못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예기에는 몸이라는 것은 부모가 남겨준 것이다. 부모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자식이 부모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어찌 불경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함으로써 자식의 생명이 바로 부모의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조상은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의 원천자, 나라는 개체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부모는 나의 생명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동시에 나 자신과 일체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 생명의 연장이자 부모의 삶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유교적 사상에서 부모는 하늘이고 부모는 자녀의 원천적인 근원이며 자녀는 부모의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부모에 대한 효는 자녀가 일생을 다해서 하늘을 섬기듯이 해야 하는 덕이고 가치죠. 성인이 돼서도 늙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효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이는 제사를 통해서 지속되고 대를 이은 제사를 통해서 하늘을 섬기듯이 받드는 부모님께 대한 예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효는 부모님의 생전에 자녀가 성장하거나 결혼을 한 것과는 상관없이 일평생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고 하늘과 같이 받들어야 하는 것이 그 사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오늘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유교적인 효로 여기는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역인 인간 생명의 근원이며 영원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정신이 상당 부분 무너진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혼돈과 혼란이 극도로 야기돼서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나 쾌락에 빠져서 자녀를 죽음에 내몰기도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부모,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어떠해야 함에 대해서 생각의 공유가 일어난 것이 나는 것이 시급한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유교의 정신이 상당 부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대다수의 한국 사회의 자녀들은 앞에서 언급한 효의 연장선상에서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고 그 요청에 거절 없이 응하는 것을 예의로 여기고 이를 어기거나 도전하는 자녀는 예를 어김으로써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님께 대하는 도리에서 이탈한 배은망덕한 자녀로 여겨지죠. 그리고 자녀 또한 부모님을 거스르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부모 공경 계명을 생각하는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이러한 유교적인 효의 개념이 성경적인 부모 공경과 혼돈이 돼서 자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관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유교의 효를 행해야 한다고 막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몸을 하나로 여기는 유교적인 특징 때문에 자녀를 부모의 궁극적인 미래로 여기는 시각을 부여해서 유교의 뿌리를 둔 우리 사회에서는요, 장성한 자녀, 결혼한 자녀, 늙어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녀를 돌봐주고 힘이 돼주려고 하고 그런 일반적인 경향을 쉽게 보게 되죠. 자녀 또한 장성하고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의 이러한 배려와 도우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교의 특징적인 면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요. 그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는 달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위에서 낳고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지나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3장 23절의 시작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죠?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이래서 그 위는으로 이어지다가 3장 마지막 절인 38절에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우리의 시작, 즉 인간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는 자기를 지으신 분, 오늘 자기를 있게 하신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한 것을 자기의 영혼이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 아래서 그분의 세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남자가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돕는 배필인 아내와 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라는 명령인데요. 이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롭게 시작된 가정은 부모를 떠남으로써 시작된 것이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가정입니다. 일평생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효인 유교와 다른 부분이죠. 지금까지 유교의 효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하늘, 즉 초월적인 존재와 같은 반열에 계신 분으로서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인 반면에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유교에서는 부모님을 자식의 몸과 생명을 준 원천자로 인식하는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라는 생명체를 친히 지으셔서 출생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자녀에게 생명을 준 원천자가 부모일 뿐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육체 안에 자녀가 머물므로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유교에서는 부모님은 하늘이고
부모님은 오늘 내가 있게 하신 생명과 육체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일생 동안 지속해야 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성경은 남자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의 탄생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가정으로 부모님의 지도나 지시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또 하나의 가정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갖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가정에서 갖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질서 체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윗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한 가정을 이룬 자녀, 이런 분들은 부모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율법적인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족체계 질서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장성한 자녀, 부모님을 떠난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요?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부모님께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안에서 그분들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가나 처가의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때로 상처도 주시고 억울하게 하신 적도 있는 부모님, 그분들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분들 역시 상처와 아픔과 흠이 많은 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객관적 이해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바라보면 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의 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성인된 자녀와 부모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채로 부모 역할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입히신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 안에 생겨난 울분이나 원망을 부모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로운 삶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의 한 선생님 가정의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부장교사이신데 50이 가까운 선생님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혹은 이렇게 그룹으로 저하고 면담하는 시간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에 그날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분과는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그러면 나에게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상은 하얀 바지를 깨끗이 데려서 입으시고 본인이 신고 나갈 백구들을 닦으시는 아버지, 그게 본인이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래요. 즉 이분의 아버지는 백바지에 백구두 입고 나가서 즐겁게 노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번 돈을 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쓰시고 가정에 한 푼도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시고 갖은 풍상을 다 겪으시면서 5남매를 키우셨어요. 안 해본 일 없이 하시면서. 그리고 이 선생님이 맏아들이었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이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다. 항상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다. 그러던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병든 몸으로 가족 품에
돌아오셔서 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누가 이렇게 돌볼 수가 없어서 이제 요양병원에 갖다 모셔놨는데 가족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식들의 마음 안에, 아내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원망과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 보는 것이 사실 참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때요? 그래도 어쨌든 일평생 혼자 나가서 노셨어도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선생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라는 분이 생존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엄마의 고통스러운 삶을 볼 때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화가 났다, 너무나 우리 모두는 힘겨웠다, 그런 걸 다 쓰십시오. 다 쓰고, 그러나 이제 50이 가까운 한 남자로서 내가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다. 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 나의 아버지로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써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열심히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요양병원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 편지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번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아버님께서 조금 치매 기운이 있으신, 많이 편찮으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는지 코팅을 해서 침대 옆에 붙여놓으셨더래요. 그 아버지로서는 일평생 가족에게 처음 수용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께, 본인의 아내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는 깊은 사과를 하셨대요. 너무 미안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정말 일생 잘못 살았다, 미안했다라고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고, 그 사과를 들으신 어머님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내 안에 일평생 가득했던 그것이 이제 내가 녹아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족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 안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부모 공경은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경이고 또 하나는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은 부모의 인간적인 모습, 즉 도움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수고로이 길러내신 분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태도인 반면에, 경외는 자녀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려서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랄 때 부모 공경은 경외에 더 집중이 돼야 하고, 결혼해서 부모를 떠난 자녀의 부모 공경에는 경외의 개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경의 개념으로서의 부모 공경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과 맺어야 할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한편 부모님을 이미 보내드린 자녀들도 정리를 한 번은 하셔야 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내가 곧 갈 나이가 다 됐는데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한 번은 꼭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하나를 또 들어드릴게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지. 저희 학교에 또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러 이제 가셨는데, 남자 선생님인데 30대 중반이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겨서 정말 그냥 뽀얀 피부에 너무 예쁘게 생기고 잘 웃는, 그리고 아주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수업 애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그룹과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님께 늘 폭언을 하시고 폭행을 일삼으셨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11살 때였다고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죽어버려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한 달쯤 지나서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암 진단을. 그리고 투병 생활을 1, 2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그때부터 11살 그 아버지 죽어버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고 돌아가신, 그것이 내가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가위에 눌려서 살았다 그래요. 저는 전혀 그 선생님의 생글생글한 얼굴이 가위에 눌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도 가위에 눌립니다. 30대 중반인데. 그래서 그때 11살짜리가 아버지 죽어버려 라고 한 것이 정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 거였을까요? 제가 그 아이는 아빠 이렇게 엄마 때리면서 힘들게 사는 이런 가정 싫어요. 나도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그러한 가정이 되고 싶어요. 그런 외침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걸 표현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 죽어버려 라고 말한 거 아니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모든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아직 어머님은 생존해 계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어머님과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아버님 묘소에 가서 그걸 한번 정리한 것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학교에서 만나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했다 그래요. 어머니 모시고 가서. 어머님이 많이 우셨다. 요즘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위에 안 눌립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생존하시든 돌아가셨든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일은 자녀들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장성한 자녀, 결혼한 자녀가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실천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4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2-3번째는 아직 미혼인 장성한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아니고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정의 순기능을 깨뜨리는 핵심 요인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남편의 부모님이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부모님이든 한 마음으로 공경을 해야 하는데, 혹시 둘이 아니고 따로따로 아내는 자기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자기 어머님과 아버지를 공경할 때라도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배우자의 이해와 동의와 심리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몰래, 따로,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며느리는 시댁의 통제를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사위가 처가의 통제를 받아서 힘든 사위들이 또 많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공경을 저해하는 억지로 따르는 것은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커다란 방해물이 되죠. 결혼한 남녀가 부모님 혹은 시가나 처가를 향한 태도가 억지로 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하거나 혹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진정한 공경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강요나 지시가 있을 때는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거절은 부모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거절이기 때문에 부모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맺기 위한 그런 거절이기 때문에
명랑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시댁이라도 또 어려운 처가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혹은 아버님 혹은 엄마, 아빠, 그건 제가 할 수 없겠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대신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그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자발적이지 않은 것을 강요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명랑하게 이렇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당황하세요. 얘 봐라. 내가 얘기하는데 못한대? 이렇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요령입니다. 곧바로 뭘 하셔야 하냐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며칠 후에 하시지 말고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나 높여드리는 말씀을 해드리면 돼요. 그거는 못한다 그랬고 어머님, 아버님 혹은 장인, 장모가 이렇게 불쾌하신데 조금 후에, 근데 어머니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혹은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전 진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감사나 높이는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면 거절, 그리고 감사, 높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부모님들이 아시게 돼요. 우리 자녀가 진짜로 바라는 방향이 뭐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그것이 결코 불쾌하고 그 부모님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명령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거절해야만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공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공경이 이루어질 때라야만 비로소 부모님이라는 한 인격체와 자녀라는 인격체가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한 후에 혹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의 지원과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교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연장이고 부모의 삶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하고 늙어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자녀가 다 장성했는데도 밥을 차려주신다든가, 아들의 경우에 이런 게 더 많지 않나요? 딸의 경우보다 밥을 차려주시는 거는, 또 몸이 힘드셔도 김치를 담궈 주신다든가, 반찬을 만들어 주신다든가, 결혼한 자녀에게 자녀를 봐주신다든가, 길러주신다든가, 때로는 크고 작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자녀들은 독립을 원하면서도 지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또 생각해요. 부모님이 이러한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 장성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미 독립이 된, 부모를 떠난 사람들인데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죠. 지시나 통제를 거절하는 용기만큼 작고 큰 수고와 돌봄과 지원에 깊이 감사하는 용기와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어색해 하시지 마시고 표현하시고 사다 드리시고 그만큼 그것을 표현하세요. 사실 김치 담궈주고 반찬 만들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 잘 먹게. 그거 안 돼요, 그거. 자녀를 길러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꽤 계십니다. 딸이나 며느리가 이제 직장에 나갈 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드려야 된다, 월. 근데 엄마니까 그냥 50만 원 용돈으로 퉁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연로하신 부모님 등에 빨대 꽂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은 돈을 더 줘요. 그럼 부모님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와 그리고 그분들의 배려에 대한 그런 태도를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부가 함께 인내로서 성경적 부모 공경으로 윗대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부모님들 안에는 유교적 전통의 생각과 정서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지시나 요청이나 통제를 거절했을 때 배신감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인생을 잘못 사셨다는 생각으로 한탄을 하시거나 마음이 상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렇게 시리즈로 반복하지 하면 조금 낫지만 그렇더라도 부부는 이러한 과정이 부모님과 자신들과 자녀에게까지 가장 인격적이고 즐거운 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죄의식 없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이 상하신 부모님을 위로하고 상황을 헤쳐나가서 가족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노력의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즐겁게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경상도 집안의 아주 보수적인 경상도 집안의 7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저희 남편이 첫 번째 자녀는 아니고 위에 누님들이 계셨지만 아들로서 첫째여서 제가 큰 며느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님의 그 행동이.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 집안을 다 이렇게 안사람으로서 관장해 얻은 본인의 그것을 저에게 바톤 타치해 주시려고 저를 굉장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나 힘들기만 했어요. 언제 나는 어머니 손에서 벗어날까? 내 인생은 언제 자유를 누릴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 나랑 알타리 뽑으러 가자. 이제 시골에 심어놓으신 알타리 뽑으러 가자. 그래서 네 어머니 알겠어요. 몇 시까지 차 가지고 와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알타리 뽑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날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제 아이의 친구의 엄마가 꽃꽂이 발표회를 하는 그 오프닝이라 꼭 가기로 약속해 놓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도 또 확인을 했어요. 서로 전화로. 근데 갑자기 알타리 뽑으러 가자고 하시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거역한다는 건 감히 못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엄마 꽃꽂이 전시회에 가야 되는데 몇 개월 전부터 약속해 놓은 건데 알타리 뽑으러 가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일 호남이 엄마가 꽃꽂이 전시회 한다고 해서 가기로 했는데 이만 됐다 그랬더니 너무나 편안하게 얘기하는 못 간다 그래. 제가 어떻게 못 간다 그래? 아니 못 간다 그래. 약속했었다고 못 간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어머님의 말씀에 거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까지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의 잘 내일은 원래 약속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아주 용기를 내서 저녁 먹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오전에는 사실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약속해놓은 그 아이 친구 엄마 꽃꽂이 전시회에 가기로 해서 내일 오전은 못 갈 것 같아서 오후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오후에 가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레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 뽑을 때가 있는데 너무 날짜가 뒤로 미뤄져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오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제가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부탁이라는 건 안 하겠다 하면서 화가 나서 전화 확 끊어버리셨어요. 밤새 이 미션은 수행은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원래 알타리 뽑으러 가려고 하셔서 아무 계획도 없으시죠? 저하고 같이 그 꽃꽂이 전시회에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안 간다고 그러셔.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냐고 제가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서 마지못해 저와 함께 그 꽃꽂이 전시회를 가셨습니다. 가셔서 사람들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꽃꽂이도 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제가 저희 어머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것을 처음으로 거절한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오랜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과 나는 세상에 저런 고부간이 있어 할 정도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혼자 남으셔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모시고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노래방에 모시고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추시면 춤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옛날 노래 막 배워가면서 같이 부르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와서 주무실 때면 낯설은 곳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도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깊이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이 주무시는 방의 문을 크게 열어놓고 저는 거실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깔고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하고 거기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제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머니 같이 잘까요? 그랬더니 같이 자자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과 같은 침대에 누워서 손을 꼭 잡고 노래 부를까요? 그럼 노래 부르자 그러셔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거 부릅니다. 그러면 몇 곡 부르시면 잠이 드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저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 공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까만 연구하던 제가 이런 그 관계로 어머님을 보내드려서 정말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시부모님을 어렵게 할 때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어려웠어요. 긴장하고 거기 그 댁에 가면. 근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아이들의 그런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시가로부터 고통을 받거나 딸이 친정으로부터 압력을 느끼거나 사위가 처가로부터 가장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들이 본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이것들은 모두 성경적 가족 체계에서 벗어난 태도로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 혹은 각 집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모 공경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하늘이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그분들이 아시던 모르시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녀인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결혼으로 자녀인 우리들을 떠나보내시고 아직 생존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년을 살아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부모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인내로서 구축해 가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가족 체계의 정비는 비단 자녀의 가정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부모님께도 긍지와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족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단 없는 실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과 우리 모두를 유쾌하고 풍성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성도님들의 중단 없는 행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뿐 아니라
유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혼재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한국의 기독교 가정과 더 나아가서 갈 길을 잃은 한국 사회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길이 보여지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과제에 대한 설명이 많아서 과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과제 그 선포문과 기도문에는요 강의 내용이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복하셔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내면화시키시기를 바라고요. 아내 선포문, 남편 선포문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가정도 새롭게 참여하셔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꼭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과제가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있는데요. 필수 과제가 두 가지예요. 그 1번하고 4번이 필수 과제입니다. 2번, 3번은 1번 과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그 필수 과제 1번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쓰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 아쉬웠던 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님께 쓰는 분들은 지금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이 이렇다 하는 그런 아쉬웠던 시간을 조금 더 상세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에서 공감하실 때 엄마도 사실은 아니면 아빠도 사실은 어머님도 사실은 아버님도 사실은 그분들의 그 부모님들과 어떤 관계였던 그러면서 어머님도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인생을 잘 이해하고 반추해 보시는 과정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와 나눕니다. 그 아내에게 나누고 남편에게 나누고 부모님께 감사한 것, 부모님과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을 나누고요. 또 나눔을 통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는 가정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자녀와 나눕니다. 자녀와도 아빠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랬던 그 삶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서로 나누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과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당연히 받아들이던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가정 예배 때 아이들과 의논하셔도 좋겠고 각 부모님이 다 이렇게 다른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선택 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과제는 부모님의 통제나 명령,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실 때 처음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드리고 꼭 저 데리고 알타리 뽑으러 가시고 싶어서 그러시죠? 어머니 저랑 가는 게 필요해서 그러시죠?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씀드리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령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과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각자 부모님에 대한 맞춤형 공경 아이디어 개발하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공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님이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 감사패를 만들었어요. 크리스탈로. 감사패를 만들어서 일가 친척을 다 부르고 자녀들을 다 불러서 모두의 앞에서 그 감사패를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정말로 그 귀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부모 공경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귀한 성도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족쇄처럼 일생 동안 얽혀져 있는 율법으로서의 부모 공경,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장성한 자녀, 부모를 떠난 자녀들은 하나님 의무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발적인 사랑으로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바로 서고 아이들이 부모 공경을 배우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결단코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정과 가문은 그러한 관계로 섰는지를 궁금해하며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